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은 4개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2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골로새 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골로새 시는 지금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은 그 로마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1절부터 20절까지 상당히 긴 구절인데 사실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딱 3문장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긴 절이 3문장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1절, 2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긴 문장이 또 한 문장이고 그리고 9절부터 자그마치 20절까지가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문장을 표현하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1절, 2절의 한 문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이죠. 거기에서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전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도의 말, 축복, 감사, 기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축복, 감사, 기도의 말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게 해주시는 영양분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이요, 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은 무엇인가? 이 평강은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세상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삶의 관계들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택함 받았으니까 이 땅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가?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품고 있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또 나타내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근거로 굳게 간직하고 또 실천하는 믿음, 사랑, 소망의 삶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끝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목회자 바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긴 문장을 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마음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큰 기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알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 뜻을 충만하게 알도록 위해서 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의 그 원동력, 힘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아이가 엄마에게서 젖을 먹고 또 밥을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양식을 읽고 배우고 듣고 먹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오래 교회 다닌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는 첫 번째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일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삶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겸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알고 배운 대로 또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암과 이 삶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도이고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기도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다. 이것이 또한 저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그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알을 위한 기도와 삶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하는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적용 기도예요. 사실 9절, 10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삶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네 가지 적용 기도를 사도 바울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그런 그 문법을 써서 네 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게 적용 기도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위한, 삶을 위한 기도의 네 가지 적용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적용 기도는 10절 후반부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적용 기도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기도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적용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적용 기도는 12절에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 네 개의 기도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삶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과 또 그 말과 같이 우리도 이 축복의 말, 또 감사의 말, 또 이 기도의 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표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암과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해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 사람이 또 서로가 더불어 함께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하게 되어서 기쁨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